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시간이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 속에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전 정말 그 보호자의 기쁨이 지금 제 안에 충만되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예송교회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들을 저는 따라하고 싶고 본받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보다 저는 한참 어린 이제 햇병아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고 또 그곳에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1년 만에 또 보게 됩니다. 그죠? 제가 1년 전에 이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전했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억나시나요?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기억이 났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로 그 말씀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져 가기를 정말로 여러분한테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이 하와이에서 사실 저희 목사님이 3년 전에 가셨어요. 3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 동안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그 전에 목사가 되고 나서 장례식을 4번을 치렀어요. 그리고 또 가자마자 5월 6일 일본 사람 장례를 치릅니다. 이분은 홍간지에서 평생을 살았던 분인데 유광수 목사님이 오셔서 한참 메시지하는 그 시간에 운명을 해서 제가 아주 바빴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이분들이. 그 사이에 빈 시간에 가서 임종관으로 했었고, 부탁, 이제, 예배를 홍간지가 아니라 이제 교회식으로 부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장례, 결혼식은 딱 한 번 했는데, 장례 예배만 4번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가 답이 나기 시작하냐면 죽음이라는 게 답이 나요. 죽음이.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분명해요. 그거 정말 분명해요. 그래서 이 답이 이제 제 안에 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일찍 들어와서 제일 먼저 고향을 가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91입니다. 권사님이십니다. 91. 그래서 제가 권사님하고 밤 2시가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를 깨워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다가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새벽 예배.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언제 가실지는 모르지만 어머님 주변에 어머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내가 이번에 좀 해야 되겠다. 어머니 주변에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님이 사시는 동안에는 망대가 되어져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죽음이 얼마나 황홀한 순간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어머니하고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 안에서 지금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수고를 거치고 안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의 행위가 따라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그럼 가야 되겠다. 안 갈 이유가 없지 않냐. 가야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은 예스 하고 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진짜 우리의 생명은 육신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게 생명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죽고 나면 다 흙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죠? 진짜 여러분 저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영혼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생명입니다. 또 진짜 내가 누구냐?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압니까? 진짜 나는 영적인 상태가 나인 겁니다. 진짜 생명도 영혼 속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서? 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이사를 가는 거고 자고 깨서 보니까 황홀한 천국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는 유구무원이 될 겁니다. 저도 오늘 와 너무 멋지신 분이 저에게 봉투도 주시고 꽃도 주시는데 너무 뭉클해요. 제 가슴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뭉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천사들이 우리를 마중 나오고 우리를 맞아주고 허그해 줄 때 얼마나 우리가 뭉클해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의 행위를 뒤돌아보니까 애배 간간히 빼먹었죠. 또 마음에 이것저것 걸리는 거 있죠. 내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건강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뭐를 했을까? 뭘 하고 살았을까? 조금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91인 우리 어머니의 삶 속에도 그런 부끄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게 있습니다. 91, 지금까지 91년을 사셨는데 저 어머니가 게이트볼 선수를 넘어서 심판이에요. 나는 판사야. 그래서 내가 검사가 아니라 판사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심판자, 이제 게이트볼 심판자. 또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도 나이가 제일 많으시고 게이트볼에서도 나이가 제일 많으시고 동네에서도 나이가 제일 많으시고 자, 그런 어머니에게 제가 이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를 하시고 천국 가는 그 영접문과 선포문을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것을 읽다가 진짜 믿어지면 교회 안 가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 이 티켓이 돈으로 환산한다면 이건 진짜 나라를 팔아도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데 이거 그냥 공짜로 그냥 이 천국 가는 티켓이니까 어머니 그냥 공짜로 파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으니까 이거 봐 이거 진짜 비싼 천국 가는 티켓인데 내가 이거 공짜로 줄 테니까 이거 읽다가 믿어주면 천국 간대. 그래서 제가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엄마 그거 비싼데 그렇게 공짜로 막 억지로 주지 마세요. 그거 제가 하와이에서 여기 오는데도 100만 원이 넘었는데 어머니 그 천국 가는데 얼마나 그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박앤세일해서 그렇게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있다가 그래도 주시면 안 돼. 주지 마세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주세요. 그래도 주세요. 아마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표를 막 팔러 다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볼을 갔습니다. 게이트볼 이제 가니까 다 모여 있어요, 시골에. 요즘 한국도 살기 좋더라고요. 다 모여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떡과 이제 음료를 준비해서 다 이제 대접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 주변입니다. 저희 어머니 주변에 나서 이제 복음 구원의 길과 선포문과 같이 읽자고 그랬더니 다 따라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나름대로 색깔들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동네 분들 다 부르세요. 다 부르세요. 그리고 어머님의 유일한 혈육이신 이모님도 부르세요. 다 부르세요. 이 시골에서 제일 비싼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름도 저는 시골에서 살았지만 그거 뭐 이름도 정말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무슨 탕이 있는데 다른 건 다 9,000원 한대요. 근데 그것만 16,000원을 해서 제일 비싸대요. 그게. 그래서 동네 분들 다 부르시고 어머님, 이모님도 부르시고 다
저희 어머니 막 신이 나셨어요. 저희 이모한테 전화를 해서 너 오늘 안 오면 나도 니네 집에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오늘 네 아들하고 오늘 다 와야 돼.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았어요. 그 식당에. 또 저희 이모님도 오시고 그 이모님의 아드님도 오시고 다 오셨습니다. 그러더만 저희 어머님이 밥 먹기 전에 우리 딸이 사실은 목사야. 기도해. 저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저희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아주 귀중한 티켓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아무한테 줄 수 없는 건데 우리 어머님한테 잘하시면 우리 어머님 마음에 드시면 한 장씩 티켓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저희 어머님 주변을 조금씩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크고 작은 주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향에 계신 여러분의 어머님 주변도 다 그게 선교의 대상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나라도 답이 없습니다. 그 증거로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유럽 스스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이 150개 나라에 군사들을 보내요. 그리고 16만 명 정도의 군사들 다 월급 주어 가면서 그들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면서 그 미국 군인 16만 명을 150개국에다가 다 실질적으로 지금 다 그래서 전 세계 경찰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게 왜 미국이 다 세상을 간섭하고 경찰 노릇을 하고 왜 달러를 가지고 그렇게 파워를 자랑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 속에서 하와이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인도 태평양 총사령부가 하와이에 있습니다. 별 4개가 하와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령부들이 3개가 하와이에 있고 13개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도 진주만에다가 공격을 했지만 김정일입니까? 이니까 그 미스를 쏘아도 하와이다 쏩니다. 하와이에다가.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지만 굉장히 또한 무서운 곳이기도 무서운 곳도 또 되는 거죠. 그런 하와이에 굉장히 이게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하와이에서 여기 오면 시차가 거의 없어요. 근데 하와이에서 동부 같은 미국을 가면은 시차가 너무 많이 느껴요. 비행기 시간도 여기 오면은 한 10시간이면 충분하게 오는데 동부 쪽으로 가게 되면 14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가 광대하고 미국에서도 하와이는 해외입니다. 바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LA를 갈 때도 5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고 시간이 다 달라요. LA하고도 다르고 동부하고도 다르고 시간도 다 다른 그곳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진짜 이 기쁨이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없다면 그야말로 아무리 하와이가 공기가 좋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브랜드 옷을 사 입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차를 내가 몰고 간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차를 사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분이 새 차를 하나 쫙 꿰줬어요. SUV 의사분인데 새 차를 하나 쫙 빼줬는데 제가 연두색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저 양복 컬러의 색으로 난 색깔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백인 의사신데 제가 저 색을 고르니까 이렇게 막 쳐다보시더라고요. 내 색깔대로 살 거야. 그래서 저 SUV를 딱 골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SUV를 타니까 너무 좋았어요. 시야가 노을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노을게 보이고 또 이렇게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 그러나 그 기쁨이 이틀 가니까 사라지더라고요.
내 벤츠가 앞에 슉 하고 한국에 와서 그 목사님들 좋은 차를 보니까 그건 또 차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인간은 이렇게 솔직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계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면 조건이 없는 기쁨입니다. 이유가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갈 때에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위들이 영원과 잇대어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올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덕평을 가고 이런 또 이렇게 선교사님을 만날 때마다 제가 뭐를 보게 되냐면, 야,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었던 덕평에 RUTC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곳에 아무것도 없을 때를 저희들은 압니다. 근데 그곳에 믿음 가진 자들이 모여지니까 덕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보이는 현실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그냥 사막지대입니다. 그 사막지대에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시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바라는데 뭐가 돼요? 실상이 돼요.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 그 보이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뭐가 된다고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딱 담기면은 여러분에 있는 그 믿음은 현실이 되는 거고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 뮤직처럼 쫙 이렇게 찍혀져 가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매 순간순간 선택하고 살 것입니까? 땅의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을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은 다 불타버리고 끝나버릴 이 땅에 소모되어지는 인생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영원히 남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여볼 것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선택입니다. 맞죠? 매 순간 선택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이나 복음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겁니다. 그죠? 추상적이에요. 믿음이 어디 있냐? 안 보여요. 복음이 어디 있느냐? 안 보여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게 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계가 어마어마한 시계입니다. 지금 우리 시계는 어떤 시계냐면은 24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25시의 시간표 속으로 이 땅을 넘어서 보호자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어마어마한 전환점에 여러분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도 더 빨리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챗 GPT에 딱 들어가셔서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가서 봄에 대해서 시를 한번 써봐라 했더니 30초도 안 돼서 뷰티풀 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좀 써봐라고 했더니 몇 초 안 걸려요. 시편을 능가하는 시가 쫙 나오는 거예요. 시편이.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한번 기독교의 핵심에서 설교를 써봐라고 그랬더니 뭐 이건 3분도 안 걸려서 최고의 설교가 주주죽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보다 더 똑똑한 기계들이 잔소리를 할 줄 모릅니다. 기계가 있더라고요. 저희 시골에 가니까 기계가 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이쁜 여자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시골에 이 할머니들이 다 AI 놓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 AI가요.
무슨 불이 나면은 그냥 전화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시면 오르메릭 또 전화하고, 또 심심하니까 할머니들이 노래 틀어놓고 이미자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요 이미자 노래도 불러주고, 이런 시대가 이게 뭐 멀리 있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빠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 바빠지게 되고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해지지 않으면 헛된 기쁨 속에서 살다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즈음에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환영과 환대를 천국에서 우리는 받을 때 부끄러울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성화를 여러분 시켜갈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메시지를 조금 나누면서, 사실은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나눈다라는 게 성경 보고만 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를 보이도록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사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오늘 최고의 예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은 지금 우리의 25시의 시간표와 보호자의 시간표와 성삼위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다음에 우리 상구삼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안에 싹 들어와야 돼. 여러분 손에 딱 잡아줘야 됩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들어와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갈 것이요,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되어졌을 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난 포도나무야. 자,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키우시는 농부.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여러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포도나무의 목적은 뭡니까? 이런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포도나무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열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부가 뭐를 한다고요?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를.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열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열매가 맺지 못할까요? 아니면 맺어질까요? 자, 열매 맺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다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 열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열매에는 어떤 열매들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도 있고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하고 충성하고 이런 열매들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그런 절제나 인내나 이런 열매들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여러분이 열매를 지금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을 알았던 친구들을 만나면 여러분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끼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옛날에 친구나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딱 만나면은요, 별것도 아니는데 따지고, 별것도 아니는데 달라들고 싸우려고 하고, 우리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열매들이냐면요. 성령의 그런 열매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성품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열매가 있는데 그 어떤 열매가 있냐면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가 있어요. 그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도 여러분 지금 맺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해요. 진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나면은요, 양심에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특별히 우리 디나미네이션 강조를 하고 있는 열매가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이게 사역의 열매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영혼을 추수하는 열매. 그 열매는 언제 맺혀지냐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만 맺혀지는 열매. 여러분 진짜 전도가 어떤 사람한테는 쉬워요. 어떤 사람한테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는요 사단의 손에서 빼내는 거예요. 우리의 말 아름다운 말로 절대 되지 않아요. 정말 진짜 신앙생활. 여러분 갈등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고 어떻게 보면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위기도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자, 그것은 다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은 설득해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제 부부가 살 때입니다. 절대적으로 부부가 살 때 남자가 부인을 안다라고 착각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잘 안다 착각입니다. 모릅니다. 아시는 분. 아닌데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 남편 압니까? 여러분의 부인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릅니다.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수시로 바뀝니다. 아침 저녁이 다릅니다. 어찌 다 우리가 맞추고 살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호소해 봤자입니다. 옛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옛사람은 딱 하나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뭔지 압니까? 그 길이 뭐냐면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어야만 부활의 새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살아있어. 십자가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탓하고 있고 이게 고통입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어느 정도로 안 죽냐? 저는 제가 증인입니다. 저희 형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3살 위에 오빠가 있습니다. 3살 위에 오빠. 저희 아버님은 사주팔자를 보고 믿었던 분입니다. 저희 아버님 사주팔자에 왕 사주팔자를 가지고 왕의 징조를 가지고 왕처럼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3살 위의 오빠는 왕이에요. 정월대보름에 왕의 징조를 가지고 왕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딱 왕의 사주팔자에 태어났어요. 왕이에요. 3살 밑에 제가 태어났는데 이건 팔자도 그저 그래 생긴 것도 생기다가 마라 크다가 마라 이 저예요. 근데 이게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친척들도 다 쓰는 말이에요. 이쁘면 무조건 그 집 아들, 미우면 무조건 그 집 딸. 이게 그냥 친척도 그러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철학책을 읽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저는 이게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사조, 운명, 팔자 이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나를 여러분 두둔하고 있고, 그런 나가 상처받았다고 울고 있고, 여러분 정말 그 옛사람은요, 파고 들어가도 답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국민학생이 철학책을 읽고, 제가 이제 그 철학책을 읽어도 무슨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 철학과, 저는 학교 다닐 때 철학과 수석하는 친구, 그것도 별 볼 일이 없어서 철학과 교수들 찾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잖아요. 철학은 인간이 누구인가.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는 답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키에르 케코르입니다. 키에르 케코르.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많고 정말 답이 없는 생각 속에 빠져들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실질적으로 공부를 했냐면,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더 치고 들어가면은 사실은 남자를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남녀공학 중학교를 다닐 때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남자들한테. 국민학교 중학교를 전설로 제가 다니다가 고등학교 여고를 가니까 갑자기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없어요. 뭔 일입니까? 근데 몰랐어요,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전설적으로 했다면 성공에 대한 야망이 1도도 없는 거예요. 대학교를 가는데 간호학을 가는 거예요. 간호학을. 의과대학도 아니고 간호학과를. 저희 친구들이 꿈에 네가 주사기를 들고 오는 꿈을 꾸면 악몽을 꾼다고. 정말 그랬어요. 정말 니는 간호학과 인상이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근데 저도 몰라요. 왜 그걸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했지만 내 상처에 대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이유가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어디 보건진료 저 섬에 가서 보건진료소장으로 WHO 장학금 타먹고 적당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섬에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살면서 저는 끊임없이 저는 답을 찾았어요. 정말 내가 누구일까 찾았어요. 자, 왕이 될 우리 둘째 오빠. 너무 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왕인데 어떻게 남 밑에 가서 일을 합니까? 결국에는 어느 세계로 들어가느냐? 이제 이렇게 깡패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반문화 세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그 오빠가 인간의 자존심, 옛사람의 자존심 하나를 가지고 버팅기는데 63년을 자존심 싸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깡패들의 세계는 자존심에 죽고 그냥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깡패들의 세계입니다, 그게. 근데요, 이 인간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다 자존심이 있어요. 와, 제가 하와이에 가서 보니까 이게 민족별로 또 다른 자존심이 있어요. 어떤 자존심이 있냐면, 진짜 일본 사람들 밥맛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새 가정이 정말 나갔어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증거를 봤던 사람들이에요. 딸이 목사 사모인데 자살 시도를 5번 했어요. 목사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도 인디아나 스테이트까지 가서 이 딸이 정신과에서 빠져나왔어요. 정말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약을 안 먹어도 된다 할 정도로 빠져나왔는데, 그 남편, 그 부인까지 빠져나왔는데 왜 여자가 목사냐? 일본 사람들이 그걸 걸더라고요. 그래서 새 가정이 일본 사람들께 그걸 걸고 나가더라고요.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또 멘붕이었습니다. 여자라는 것 때문에 또 이런 시험과 이런 문제를 당하는구나. 이런 민족적인, 이런 실제적인 속에 또 개인 속에 있는 인간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과 창조 원리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름대로 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허용할 수 없고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자존심들이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를 보니까
63년 동안 이 자존심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속에서 저희 올케가 정신과 병원에, 애들도 정신과 병원에, 암이 한 번이 아니라 3번이 걸리더라고요. 암이 3번. 근데 그 암이 3번을 걸린 마지막 3번째, 2번째 암이 걸렸을 때에도 한 달 산다. 그때도 제가 우연히 또 오게 됐어요. 암이 3번째 걸렸는데 이제 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와이 와서 3개월을 있다가 이번에 이제 같이 나오는 시간표를 이렇게, 와, 이제 마지막 인생 하와이에 혼자 3번째 암이 걸려서 6년 전부터도 1년을 못 산다고 했는데 3번째 암이 걸려서 하와이를 왔는데, 와, 키는 60이 넘은데 뭐 40kg 흔들흔들 이렇게 온 거예요. 왔는데 정말 제가 미안했어요. 김씨 때문에 한 여자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걸. 그래서 제가 미안하니까 우리 오빠 욕을 진짜 진심을 담아서 욕을 막 해야 됐어요. 진짜 진심을 담아서. 그런 오빠를 또 사랑하더라고요. 왜 오빠를 또 욕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또. 와, 참 그래서 사는지. 그래서 정말로 그 모습, 부인이 암이 3번을 걸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공항에서 눈물만 나서 내가 말을 못했다. 단 한 번도 저한테 전화한 적이 없는데 자기 마누라 보내놓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살려서만 보내다오. 와, 그래서 제가 끊으세요 그랬어요. 부담 빡빡 주는 거예요. 또 무슨 일 있으면 단 한 번도 전화 안 했던 분이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전화를 해서 네가 옳게는 표현을 안 한다. 그것을 감안하고 네가 도와야 된다. 끊으세요. 도움이 안 되는 말만 착착착착 부담 100배 1000배 막 빡빡 올리시고 죽을 고비도 있었어요. 진짜 이 배가 이미 암이 딱 퍼져서 돌같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돌같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옛날에 치유사역을 할 때 저도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와, 죽는 순간까지 한을 가진 사람이 온몸에 암이 있는데 그 올록볼록 화장지처럼요 온몸에 암이 진짜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전 제가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올록볼록 화장지가 다 돌이에요. 암덩어리. 근데 진짜 죽을 때까지요 한을 푸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카렌 선교를 갈 때 제가 일주일 동안 못 옵니다. 그래서 한이 아직도 남아있냐니까 고기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제가 못 보는데 뭐 그러면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카렌 선교를 갔다 토요일 날 오니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을 푸시고 아마 그 주간에 돌아가신 걸로 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그 칙칙함과 그분의 제가 만졌을 때 돌 같은 느낌들이 내 알게 모르게 내 안에도 싫은 감정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남아 있다가 저희 올케가 와서 이게 이제 암이 다 퍼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먹으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힘드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위로 염증이 생기니까 이제 까매지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이제 배를 열고 저한테 만져보라고 하는데 순간 소름이 저한테 꽉 오는 거예요. 이게 또 먹고 와, 근데 이제 뭐 염증이 막 계속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준비를 해야 되나? 아무한테 물을 데도 없고 이제 저희 남편 돌아가실 때 이제 저희 아들이 미국식으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엄마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원하느냐? 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표를 바꿀 것이고 여기에 있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한국에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자기가 죽으면 내가 장례를 잘 치러줄 줄 알았대요. 미국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비싼 곳인데 그걸 내가 해줄 줄 알고 안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안 간다고 한다. 근데 이제 제가 다행히 저희 교회에 의사가 있고 또 이제 제가 토요일마다 의료인들 이렇게 의사들 다락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다락방을 했던 의사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에로만 올린다. 그래서 링겔 좀 하나 와서 놔도 그랬더니
와, 또 미국 의사들은 또 완전 객관성. 응급실로 가세요. 응급실로. 근데 이게 미국이라는 의료 시스템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도 무슨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와, 이거 3년 동안 말씀을 집어넣었어도 이거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교회에 있던 이제 의사가 와서 진짜라고 항생제를 처방해서 염증을 찾고 뻘뻘하게 살아서 지금 같이 왔습니다. 뻘뻘하게 살아서 여기 왔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암이 확 퍼지는데 멈췄다는 거예요. 그 암이 멈춰서 그래서 이제 맨날 인사말 싸냐? 그러면 이제 내려갔냐? 이제 이 말이에요. 정말요. 복식호흡과 맨발 걷기를 가지고 이 암덩어리 뚫고 내려가더라고요. 진짜 복식호흡 효과 정말이에요. 복식호흡. 그 다음에 맨발 걷기. 바닷가에서 맨발 걷기. 이거 하면서 지금 이제 암이 스탑되어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마누라를 가진 저희 오빠의 자존심이 63년 만에 무너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하와이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한국에서 이제 자녀들과 이제 그 잘난 오빠가 정시기도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만 더 죽음의 고비로 가까이 가니까 그 오빠가 새벽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낮작에 무슨 새벽기도를 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가서 그냥 울다가만 온대요. 그냥 가서 울다가. 그러다가 이제 새벽 밤일을 해서 이제 이게 밤체질이잖아요. 그래서 새벽 2시쯤 되면은 안 잔대요. 꼬박 새벽에 하기 위해서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하루를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진짜 그 자존심이 이제 무너졌구나. 그게 진작 무너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굳이 가족들을, 자녀들을, 그 사랑하는 마누라를 그렇게까지 괴롭히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하는 그 상황까지 가서 그 자존심을 구깁니까? 그때서 왜 그 자존심이 무너집니까? 남편분들 자존심 싸움 내려놓으세요. 마누라 죽어갑니다. 자식들도 죽어갑니다. 자존심 싸움 그거 개싸움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 가치 없는 싸움이에요. 죽이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았는지 이제는 아주 사람이 달라졌어요. 정말 달라졌어요. 그 시간표가 63년이 걸렸어요. 자, 그렇게 안 가도 됩니다. 그렇게 안 가도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3년 안 가고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 보관까지 딱 될 때까지 그 기간을 두고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갈 때인데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가지의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이 가지. 가지의 생각, 가지의 의견, 가지의 주장들이 포도나무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가지가 해야 하는 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7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간단한 원리 여러분 정말 한번 팔을 올려보세요. 제가 한번 식물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식물 포도나무이십니다. 그죠? 예수님 포도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아멘? 이 떨어져 있던 죽어있던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연합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호자의 세계까지 우리가 연합이 된 겁니다. 아멘?
우리를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시고.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현 주소, 영적인 현 주소는 보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어떤 브랜드를 여러분이 가져보고 입어보고 다 해본다 할지라도 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진액과 수액을 먹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가지는 말라 삐뚤어지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아멘. 반짝반짝.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7강의 선교사님한테 메시지를 주실 때 전 다 아멘이었습니다. 내 안에 이 망대,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세상의 망대, 여러분 세상에 무슨 망대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의 망대. 아멘. 여러분이 이 오직의 망대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실제 전도의 망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잘나고 잘 나가고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미국, 국가, 나라, 제도 아무리 발달한 문명이라 할지라도 가인의 후손이 만든 문명,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문명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들은 내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읍을 쌓고 도시를 만들어서 내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잘 키우면은 여러분이 호강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단한테 내주는 겁니다. 하버드까지 보내서 사단 심부름을 하겠다고 거기에 온 총력을 다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사단 쓰기에 합당하고 아주 유능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의 이 열매를 가지고 세상은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만이 여러분 깃대를 들고 등장했던 나라만큼이라도 이 237의 나라를 우리만이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비행기도 배도 차도 없는 그 시대에 땅끝까지 모든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놀란 게 있어요. 제 가슴에. 제가 안류에서 이번에 선교사 합숙을 할 때 그냥 사실은 밥을 안 먹다가 이제 저희 장로님하고 잠깐 내려갔습니다. 잠깐 내려가서 장로님 식사할 때 제가 옆에 도와주고 나오는데 주방 쪽에서 어떤 분이 쭈르륵 나오시더만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옛날에 전도사님 딱 보니까 제가 생각나요.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30년, 20년이 지났죠.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새벽마다 전도사님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 말을 주방에서. 그래 보니까 옛날에 부산 임마누엘 교회의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 제 이름이 김숙자예요. 저를 위해서는 성령 충만만 구해주세요. 내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동안 내가 진짜 살았던 것도 은혜였구나. 이런 분의 기도 속에서 내가 살았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저 그런 감동을 정말로 이렇게 몇 번을 제가 체험했어요. 진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누군가가 알게 모르게 기도해 준 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그곳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었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는 이 오직을 통해서 진짜로 237은 세상은 나라는 미국이 150개 나라에 미국을 군인들을 파송하고 있지만 미국 군인이 가던 곳마다 사창가가 됩니다. 여러분 압니까? 우리는 하와이에서 저 사람은 이대숙대 나왔대 이렇게 말해요. 이대숙대가 어딘지 압니까? 미국 부대가 있는 곳. 그걸 우리는 이대숙대. 그러면 다 이대숙대예요. 하와이는 99.9%가 이대숙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미군 부대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대국인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어디에다 맡겼느냐? 교회에 맡긴 겁니다. 아멘. 그 무능한 자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이 없는 것 같고 가진 것이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그들은 답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수액과 진액을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이 살아서 일할 때 세상은 나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늘 가지고 다니는 이 팔을 가지면서 나는 여러분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모든 것은 포도나무로부터 온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이 비밀이 여러분이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미래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재림주, 심판주 다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확실한 망대 7가지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추상적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게 뭐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이 실물 교육을 우리에게 주신 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 속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도의 열매, 이거는 우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237의 나라, 여러분 가문에 적어도 한 가정이 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후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말만 복음이었지 내 속에는 허전함이 늘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부턴가 정말입니다. 아, 사역이 먼저가 아니구나. 내가 먼저 사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아침이 되면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하와이가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꼬시겠습니다. 하와이는 뭐가 좋냐면 도시와 산과 바다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와이가 제일 좋아. 왜? 도시와 산과 바다가 함께 있기 때문에. 바로 걸어서 정글 같은 산을 갑니다. 그리고 뭐 한 10분쯤 가면은 바다가 있고 도시죠, 도시. 이런 곳인데 제가 아침을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000보씩. 그리고 산에다가 기도처소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아주 좋은 그런 침엽수림이 있는 곳에 기도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산을 올라가니까 제 나이에 괜찮은 몸매가 되더라고요. 괜찮은 몸매도 되고 힘이 있어지더라고요. 정말 힘이 있는데 어떤 힘이 딱 생기느냐? 하와이는 말 많은 곳이에요. 하와이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분리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들은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희한하게 다민족들만 영어권으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저희 목사님이 싸우다가 4가정 남은 교회를 저희가 합쳤습니다. 2교회가 합쳐서 트루라이트, 트루와스 처치가 된 거예요. 이 4가정이 합쳤는데 이 사람들은 선수예요. 교회께는 선수. 오만 말을 만들어낸 선수. 유광수 목사님이 오시니까 보이콧을 하는 거예요. 다락방 본부에서 지금까지 보내준 목사들이 교회 깼다. 그래서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한테 사과도 안 했다. 그 장본인 목사 2분이 왔다. 보이콧, 다락방 나가자. 오만때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힘이 있으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힘이 있으니까 그냥 웃어지더라고요. 불쌍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어제 어떤 장로님이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분들을 만나니까 제가 그분들 이렇게 갑니다. 일하시는 곳에 가서 커피
원하는 대로 커피, 스무디 사가지고 가는데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는 것을 우습게 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러고 있어요. 저도 불쌍하게 보고 있어요. 괜찮아요. 피장파장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미움을 가지고 저를 조롱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더 세요. 괜찮아요. 오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시끄러운 그 하와이에 정말 내가 힘을 얻은 기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문제, 사건, 위기 상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좋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되어지기 위해서는 망대 세워야 됩니다.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한 우리 가지가 이 망대를 세워서 이번에 합숙에서 주셨고 어제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진짜에 올인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